오늘은 6월 첫째 주 호국보훈의 달을 시작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달이고, 또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았던 나라,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달이 바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삼손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삼손의 전쟁 승리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에낙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 떨어진지라 하는 말, 히브리어로 와임마수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용회되어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밀랍, 불을 밀랍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밀랍이 순간적으로 녹아버리죠. 불에 밀랍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삼손의 손에 묶여 있었던 그 견고한 줄이 그렇게 다 풀어지고 다 끊어지고 말았다. 삼손을 묶고 있던 문제, 어려움이 다 풀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좌절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 한숨 흘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문제를 풀어지게 하시는, 풀려나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미국과 캐나다 전문가 집단 719명과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아브라함 링컨, 존 애담스, 토마스 제퍼슨, 밀라드 필모어, 조지 부시, 빌 클린턴까지 모두 41명의 대통령을 1등에서 꼴찌까지 평가한 위대한 대통령, 끔찍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 대통령들의 그 지도력과 업적,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과 정치력, 거기 한 가지 더의 인사관리 능력,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대통령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대통령, 41명이 되는 대통령 중에 1위로 평가받은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사실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욕도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비난과 욕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함 링컨이 모든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 1위로 손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에브라함 링컨은 위기 관리 능력이 모든 대통령보다 뛰어났다는 겁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링컨은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로 7번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링컨이 잘 극복해낸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2번이나 실패를 해서 그 빚을 갚는 데 무려 17년 세월이 걸렸다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고 빚더미 앉았다가 겨우 이제 빚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하는 방송 보면 참 빛이 얼마나 무서운가. 근데 링컨은 무려 빚 갚는데 17년 세월이 걸렸으니 말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월입니까? 10살 때 그 어머니를 여의고 20살 때 누이도 천국에 보내야 했다 그랬습니다. 27살에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죠. 앤 메이라는 연인도 그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천국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42살, 53살 때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와 셋째 아들 윌리엄도 다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 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링컨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남북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남북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한때는 링컨의 내각이 총사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내각이 다 총사퇴를 하니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총사퇴를 하려고 하는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강요들에게 24시간만 하루만 내게 시간을 달라 하고는 즉시 링컨이 자신의 골방 기도실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앉아 기도하던 그 카페트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고 나온 후에 강요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 그래요. 링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했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천 군사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사건과 동시에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에 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심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소생하게 되었다 하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그 물을 통해서 삼손이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우리말로 풀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샘을 주셨다 하여 에낙고레라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자녀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는, 풀려나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톰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능력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특별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할 때 그 전도부 본부에 협박 편지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 협박 편지에는 이번 집회 도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살해하겠다,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놀라는 상황이 온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편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리 그레이엄 중보 기도팀이
그 집회 장소인 공설운동장 전체가 내다보이는 유리로 쌓인 방에 들어가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집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긴장감이 감돌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집회가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 집회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회가 끝났는데 놀랍게도 빌리그레함 살해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살해하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톰 화이트는 이 능력기도라는 책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신약성서 통독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혹시 제가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빠지는 것은 개근으로 여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안 하다가 하려니까 늦잠 잘 수도 있고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한 2, 3일 정도는 개근으로 여기니 열심히 참여해달라. 첫날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입체로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를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풀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16절은 삼손이 나귀의 새턱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 죽이고라는 말도 히브리어 와야크라는 말인데 진멸하여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진멸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1000명을 진멸시키고 이겼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되겠습니까? 창이나 칼을 들었다면 모르는데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무기로서 전혀 쓸만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나귀 턱뼈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면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도 승리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손에 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메이 렘키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에다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돼요. 버림받은 이 아이를 간호사가 입양을 합니다. 우유를 먹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한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 레슬리 렘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간호사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형편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레슬레를 치료해 주옵소서. 레슬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메이의 그 기도와 섬김으로 레슬레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건강하게 잘 자라나요. 몇 년 못 살고 죽겠다 했는데 잘 자라나는 겁니다. 레슬리가 21살 되었던 날인데 어느 날 엄마 메이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나 가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레슬레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아이인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음악을 듣고는 그것을 그대로 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이가 깜짝 놀래요. 상상도 못할 기적이 레슬레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고 보잘것없는 섬김이지만 섬겼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하는 이 실화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낙이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세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 회복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왔다 샤브라는 말로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육신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정신과 영혼이 본래 상태로 소생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앞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에나꼬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암 전문의인 원종수 박사가 쓴 책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원종수가 나이 6살 때 아버지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나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어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길러낸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 길거리로 나가서 과일 받아 팔고 고구마 받아 팔면서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며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 교회가 살고 있는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여기로 말하면 양평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양평까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1시간 반씩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자고 있는 자녀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제 힘과 능력으로는 기를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길러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어머니의 기도로 원정수도 16살 나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데 1시간 반씩 걸어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려요. 원정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전교 480명 중에서 410등입니다. 거반 꼴찌죠. 480명 중에서 410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정수야, 네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원정수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 전교 410등 하던 원정수가 전교 5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5등까지 가는 것도 뭐 기적적인 일인데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에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원정수 어머니 생각하면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회상하면서 하늘 아래 제일 소중하고 귀하신 어머니는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무한한 재산으로 물려주셨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원정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들은 자라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어머니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세상 살아가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신의 질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요새는 우울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10명 중에 7, 8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 간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수 윤한기가 목사 된 것 다 아시죠? 가수 윤한기 목사가 됐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목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젊은 시절 걸렸던 폐결핵입니다. 폐결핵 때문에. 부모 일찍 여의고 동생 윤복희와 불우한 시절을 보낸 윤한기는 어려서부터 자기 몸을 돌볼 수가 없어요. 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폐결핵에 걸리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쓰러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때 그 아내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려요. 주님, 이 병에서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럴 쯤인데 동생 윤복희가 이혼을 하더니 시름시름 병들어 알아가는 겁니다. 윤한기가 보니까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윤복희가. 그래서 가서 힘내라 좋은 말로 권하기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오빠니까 어떨 때는 막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금식기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윤한기가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노래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금식 기도 끝나니까 그 기도 응답인지 여동생 윤복희가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기도 중에 작곡한 노래를 윤복희에게 주었고 그 노래를 윤복희가 부르면서 정말 신기하게 회복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회복을 준 노래예요. 이 노래로 윤복희도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윤복희에게 엔하꼬레의 노래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며 힘들어 주저앉을 때, 탈진해서 울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엔하꼬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삼손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며 소생하고 회복되는 그런 복된 길을 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